화해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의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가 화해할 때, 그죠?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관계가 화해할 때, 서로 눈물 흘리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뭉클하죠. 사이가 틀어졌던 친구끼리 화해하는 모습. 화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형제나 부부나 친구와 화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엄청난 화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태인과 사마리아인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유태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깊은 앙숙 관계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틈이 벌어져서 서로 다투게 된다면 이건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피를 나눈 형제끼리 사이가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들은 한 조상을 모시는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앙숙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개처럼 여기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피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 아주 경멸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유태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매우 증오했어요. 이들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지만 성경도 달랐고 예배하는 모습도 장소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거부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걸 유대인들이 구별해내서 돌을 던져서 쫓아냈습니다. 이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화해가 벌어졌어요. 이 화해는 어떤 한 여인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은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받은 여인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여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도덕적으로 멸시받는 그런 여자였어요. 한 번 이혼한 것도 가슴 아픈데 한 번 이혼해도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이 있는데 이 여자는 5번이나 이혼했습니다. 6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에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39절입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함께 먹고 심지어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틀 동안 유하셨다.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엄청난 화해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이런 엄청난 화해 사건은 놀랍게도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유태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민족 간의 화해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이기도 합니다. 42절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이 나오죠.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유대인이 믿는 성경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도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걸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전도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일. 이게 전도입니다.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앙이란 뭐다? 신앙이란 관계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삐딱해졌어요. 이유가 뭐죠? 사람에게 있어요. 서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신의를 지켜야 되고 뭐 그런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셨는데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이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사람이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삐딱해졌어요. 깨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 관계가 잘못되면 누구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양쪽 다 만나봐야 돼요. 언제나 사람은 잘못을 허물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졌기 때문에 세상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발생하는데 모든 책임이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 탓하죠?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탓이다? 그 하나님 탓이야. 전도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참히 죽어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수많은 희생자가 있는데 그걸 눈뜨고 보는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왜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탓입니까? 사람 탓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관계는 우리 때문에 깨졌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어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면서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경험해요? 외로움을 경험하고 고통의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도가 뭐냐? 하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해주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관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화해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 화해케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즉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우리 전도 잘 못하죠, 그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된다 하는 거 한번 배워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교육도 많이 받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그 다음에 재산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뭐 나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지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회 저변에 버려진 이웃들을 향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회복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내가 또 알게 되고 전하게 되고 말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글쎄 나는 좀 아무리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눈이 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위암과 췌장암은요, 내가 증상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 나타났다 병원 가면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3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우리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을 보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 죄가 어떤 죄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스크린처럼 쫙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마치 제3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나 하는 그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대인관계 속에 나를 몰아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곤란에 겪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으셔서 야,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나의 내면을 노출시키셔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추함 때문에, 자기의 악함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약한 면, 추한 면, 모자란 면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노출시켜 주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건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이런 사람인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사람인데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사람인데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이건 낙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거리로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어야 할 상황임을 알려주시고 내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진 면목을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초자연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죠.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때,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언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은 구세주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생전 처음 본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이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사는 남편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데 네가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나의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한 게 뭐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내 과거를 꿰뚫어 알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 말고 누가 내 모든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믿게 되고 이 초자연을 통해서 이 여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만재 씨가 쓴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광고 카피라이터예요. 조선일보 칼럼 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40대 후반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처음 믿음부터 시작해서 100일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책을 쓴 게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야, 맞아 이렇게 깊이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 때문에 너무 고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머리만 대면 자는 거예요. 머리만 대면.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믿기 전에는 불면증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믿고 나니까 눕기만 하면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본인 다 만나는 사람 전부 다 언론인이잖아요. 그 사람들 작가들 만나면서 당신 예수 믿으라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왜 이렇게 강요할 수 있어요? 본인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체험은 꼭 나의 체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의 체험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자연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나는 기적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용접공인데 막 용접하다가 불똥이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각막이 손상됐습니다. 실명 위기죠. 그래서 이분이 치료받기 위해서 집회에 간 거예요. 집회에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아멘 하다가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건 뭐 심리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더니 치료되었더라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은혜란 말이죠. 이분이 또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교훈적으로 잘 믿어서 난 좋은 사람이 돼야지.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면 불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교회 다니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기록된 복음서 처음과 끝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어요. 어떻게 마지막이 마무리가 됩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중간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뭐 기적이 일어나겠어? 어떻게 이런 태도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100일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무슨 일이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초월하신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이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39절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나를 다 알아맞히셨다.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내 행위를 아신다. 여러분, 내 행위가 뭐예요? 공부 좀 잘하고 남들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수치스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까지 노출시킬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마음의 문을 콱 닫고 내 마음의 문을 꽁꽁 싸매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완전히 노출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셨을 때의 상태입니다. 완전히 벌거 벗겨진 상태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동안에 쭉 처진 육체, 이런 연약함과 노출 사건 때문에, 주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나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어요. 여러분, 간증이 뭐죠? 간증은 이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노출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게 간증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약점과 부족함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뭐 이런 내용까지 말씀하실까 싶은 것도 노출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간증이 가십이 되지 않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이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하면서 우리 모두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이런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면서 두려움 없이 남들에게 나를 노출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맞춰지고 여인이 자기 마을로 물동이를 놓고 뛰어가서 대화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뭐 했냐면은 먹을 걸 찾으러 동네에 갔어요. 먹을 걸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동네로 보냈어요.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먹었다. 그 제자들이요, 아니, 누가 먹을 거 갖다 주셨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언제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답합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얼른 그 물 주세요. 다시는 내가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방금도 예수님에게는 내겐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 음식 갖다 주셨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이 어떤 양식을 잡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 안 먹으면 눈도 들어가고 배도 들어가고 하여튼 힘도 안 나고 뭐 배고프면 신경질도 납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절경이라도 배고프면요, 그 만사 짜증이에요. 배가 든든해야 볼 것도 볼 수 있단 말이죠. 목장 모임도 밥 먹고 해야 돼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한다면 반드시 식사한 다음에 하세요. 점심 전에 하면 승질납니다. 회의가 막 길어질 것 같고 배는 고프고 눈은 돌아가고 퇴근 전에 회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회의한다, 반드시 식사하고 왔어요. 배고프면요, 승질나고 아이디어도 안 떠올라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힘도 나고 머리도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인 거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삶에 힘이 나고 생기가 돋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 항상 밝고 활기차게 사역을 하시는 분 가만히 보면,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을 보면 아니,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시간이 어떻게 나서, 에너지가 어떻게 나서, 돈이 어디 있어서, 뭐 잠도 모자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돋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삶의 만성 피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양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삶은 피곤해집니다. 삶의 에너지가 빠집니다. 여러분, 피곤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고 내가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걸 거부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소홀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단해서 힘들어서 주님의 사역을 내려놓으면 막 생기가 팔팔 날 것 같죠?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전부 다 무너집니다. 자, 휴스턴 서울교회에 갔더니 곽인순 목자님이 저희 초원직이에요. 그 제가 점심 때 목자 목녀 만나고 저녁 때 목자 목녀 만나고 하루에 2팀을 만나는데 저를 위해서 목자 목녀, 본인이 초원직이니까 목자들의 목자가 초원직이거든요. 이 초원직이가 자신의 목자 목녀를 다 데려온 거예요. 자기 집에. 저한테 가정교회 하는 이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걸 쫙 얘기해 주는데 3명의 목자가 공통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목자 목녀 하는 게 힘들어서 내려놨습니다.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목자 목녀는 목원들을 섬기라고 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목자 목녀를 세워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려놓고 자기가 힘을 얻고 내려놓고 쉼을 얻고 그러려고 했는데 삶이 다 무너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활력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교육부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세워갈 교육부가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 게 있어요. 통역자가 필요해요.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세워줘야 이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좀 더 예배를 더 집중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예배위원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10시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9시 몇 분에 와가지고 다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육부 교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 낳아보고 키워본 분이라면 누구나 교사할 수 있습니다. 교사 이것만 하면 돼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면 됩니다. 34절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고 봉사할 때 삶의 활력이 있고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면 달려드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상식을 뒤엎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3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넉 달을 기다리는 것이 상식인데, 봐라.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몇 분 전에 던졌는데 이것 때문에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뿌리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장 큰 저주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씨를 뿌렸는데 네가 거두지 못하고 남이 거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죠. 투자는 내가 했는데 돈은 딴 놈이 벌어가는 거예요. 비극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뿌리고 네가 거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메시아 시대, 즉 예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9장 13절 말씀.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자마자 추수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씨를 뿌린 다음에 오랫동안 농사를 져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포도를 땄고 포도를 밟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곧바로. 산마다 단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빈곤한 삶이 아니에요. 풍요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삶,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풍요의 삶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막 째째해지고 쪼잔해지고 막 궁색해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전적인 풍요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풍요들을 더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겁니까? 마음에 넘치는 기쁨. 돈은 수북이 쌓아놨는데 늘 두렵고 떨리면 어디 갑니까? 그죠?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충만한 평화,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능력. 사실상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은 풍요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십시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화 주시고,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그러한 시대를 너희가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 아이고 죽었다 생각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풍요의 삶이에요. 포도주와 곡식이 끊이지 않는 삶,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사도들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옵니다.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죠. 이렇게 추수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씨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원칙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이 사람을 교회 나오게 만드는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실망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저는 목회자로서 거두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혹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이 감동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겠다 그래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시간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해준 사람, 지금까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거두기만 한 거죠. 어떨 때는 거두지도 못하고 뿌리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뿌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자람도 약점도 다 드러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뿌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두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십니다. 딴 사람들이 다 씨를 뿌려놓고 거두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초대하고 싶은 분 VIP 5명 다 기록하셨죠. 이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며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사랑의 씨를 뿌리면서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거두게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케 하는 그런 직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